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2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 제목을 전하였고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을 지난주에는 확인하였고요.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동일한 관점에서 9절에서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죠. 심지어 빌라도에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15장 하반절과 16장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저자 누가,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아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알렉산더 루포,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첫 수신하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가 첫 수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었던 첫 수신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누군지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찾아가서 한번 들어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도 한번 들어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으며 왜 그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참으로 기쁘고 신앙의 견고함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2가지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든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정하는데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알렸으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걸 잠잠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리게 됩니다. 슬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기 전에 뭘 합니까? 그 슬픔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두 제자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영역은 어디입니까? 사실 이 알렸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사도와 천사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선포하다, 선포하다.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해야 될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생수가 터졌습니까? 그러나 그 생수가 계속해서 막혀서 메말라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다, 이것을 알리고 선포해야 될 영역은 어디냐라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 그와 같은 삶의 정황으로 인하여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야, 이렇게 일러줄 사람,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과 평화와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요, 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요, 삶이 변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던 삶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 하루가 우리 주님과 동행한 삶인 줄 알고 힘겹지만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두려움보다 담대함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던 가장 먼저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한 것이죠. 경제적으로 모든 문들을 막아놓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막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더 나오지 못하게끔 핍박하는 것 같이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경제적인 어려움만 가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니, 집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옥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보존을 위해서 흩어졌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세상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두려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함께 하시다. 두렵고 떨리지만 막막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더 크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척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입술과 손과 발 보는 것들이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참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인지,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이 주님을 자랑하는 발걸음인지, 내가 보는 눈이, 내가 하는 손이, 나의 마음이 참으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혹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개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지 점검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하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이걸 위하여 온 성도가 힘있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여름이 되어서 선교를 떠나고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매일 시간마다 늘 전하고 늘 선포하고 자랑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장 모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소그룹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모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개모임이 아니라니까요. 모여서 그냥 입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기독교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힘겨워서 주일날 모이지만 가능하면 평일날 모여서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점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각 영역에서 삶의 터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모양으로 그러기 위해서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들과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있죠. 괜찮습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 다시 2학기 때부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1층에 선교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다음 주부터는 그 선교 게시판에 편지들도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에 대한 중보기도 책자를 드릴 거예요. 이번에도 드리긴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제목들도 같이 올려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 그런 일들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단지 위로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는지 이걸 가늠해 봐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또 알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질문했더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다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물었죠?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은 아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지만 지금도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미지근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아멘으로 답은 했지만 참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좀 길긴 하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된다면 둘째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셋째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자가 예수님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둔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둔하고 완악해져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마음이 조금만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지잖아요.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너무너무 분주하시면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서 나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두려움 때문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이셨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대시던 일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 기적을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인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한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둔해져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에서 이 마음의 완악함은 제자들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거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혹 아직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남아있는 분 있으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마음의 완악함이 아니라 마음의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완악함뿐만 아니라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믿지 못한 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의 모습에서 대체로 직접 보지 않고도 듣는 것만으로 확신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보아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듣는 것만으로 확신하셨습니까? 듣는 것만으로 확신 많이 하시잖아요. 카더라 통신. 저 집사님 뭐뭐 하더라. 뭐뭐 했다더라. 아이고 저 집사님 가정에, 저 권사님 가정에 이런 일 있었다고 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뭐뭐 하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직접 저에 대해서 잘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더라. 심지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도 저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었다면서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래 우리는. 우리 역시도 뭐뭐 하더라 통신으로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받죠.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이 매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특별히 가짜 뉴스, 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갈 때 사람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을 조성하면서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뭐뭐하더라면서 확신하고 신념을 가집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뜬 소문에 확신하고 믿음을 운운할 정도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마음이 참으로 둔한 것이죠. 듣는 것으로만 믿지 못한다는 말, 그렇게 말하는 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 그렇게 하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신이 아니요, 살아계신 분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찾으면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십니까? 메마른 땅이십니까? 막혀 있으십니까? 고르고 골라서도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좀 더 좋은 걸 주시죠 라고 여러분 안타까이 여기시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십자가의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십자가 사랑이 더 분명해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이게 너무나도 선명해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신앙생활을 막연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죠. 예배당.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는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마음대로 행동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생각하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믿으면 막연히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냐고, 우리 주님이 모든 시간에 어느 장소든 때와 시간에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책할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하실 때도,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홀로 일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홀로 힘겨운 일들을 하실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달라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적일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살아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안 보시는 곳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삶의 순교를 강조하면서 우리 신대원에 있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결단, 고백인 것이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열심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헌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과 선배님들에게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 깊으신 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연수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함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이십니까? 아니면 평행을 이루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하향선이십니까?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비례하시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시나요?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헌신은 약간의 갈등과 마음의 상함에도 변질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열심과 헌신 아니었던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해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도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열정은 늘 변하기 쉬운 거 아닐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을 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나의 헌신과 열심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기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쓰러지신 부모님을 10년 넘게 섬기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방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때는 너무너무 지쳐요. 그냥 빨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최근에 제 아내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임 때문에 아프신 분들 많이 뵙고 또 신방을 하고 소식도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약속하자. 서로 아파서 짐이 될 정도면 우리 서로 그렇게 되지 말고
편안하게 하자. 상처 입지도 말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힘들 테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런 마음 가진 저의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겠죠? 지금까지 함께 하시던 그 주님이 이 마음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수고한 것도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해서 힘들어서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신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수 없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글로 기록으로만 부활하신 주님으로만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경험함으로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지만 금방 실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고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에게만 집중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본문에서도 두려워서 배신하고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7 귀신 넣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먼저 보이시니.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낭망하고 실망해서 시골길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자기들도 예수님같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까봐 책짓질 맞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14절에 보시면 그 11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사 주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놓지 못했던 것이죠. 배신하고 낭망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모습에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이렇게 임재하신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좀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보면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어라. 만약 먹으면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디? 묻겠습니다. 분명히 사투리로는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단 뭐라고 했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4절과 5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아까 창세기 2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심하게 과장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다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시골로 걸어가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시겠죠?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실망하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시골로 그냥 쫄래쫄래 걸어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그 두 제자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같이 걷다가 만져봐라. 구멍 보이나? 보이나? 상자 이것들아.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들으면서 가시 멸령아 찍힌 장소 만져봐라. 이러면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체험과 기적 행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으로 혼미케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더 선명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아서 먼저 나타나셔서 먼저 임재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만큼 체험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체험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체험했죠.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거 체험했죠. 그런데 그런 체험을 많이 한 사람도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행했던 행동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믿음 없는 그들에게 행하신 행동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바로 해석해드리고 말씀을 이해하게 해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고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붙듯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언제였나요? 최근이었나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우리 결혼을 하고 나면 꼭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혼기가 있다고.
부부 학교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다 그거였어요. 신혼기 때는 열정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래, 왜? 신혼기 때는 다 좋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안 보였던 거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목회에도 신혼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 선배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김 목사 몇 년 됐지? 이제 5년만 있으면 3년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아직 신혼이네. 성도들이 다 신혼기라서 다 인내해주고 참아줄 거야. 그때가 좋아. 3년 뒤를 잘 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3년 뒤면 바뀔 거야. 뭐 저를 겁을 줘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김 목사,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김 목사도 신혼기가 지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성도를 대하는 태도, 신혼기가 지나서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정중히 묻겠습니다. 젊은 목사가 부임해서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여러분 신혼기가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불같이 주님에게 집중되어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증거는 나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다가오신다고요?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당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주님에 대한 알므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외국에서 목회하는 거나 또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 쉬운 일이 하나도 없지요. 아빠로 살아가는 것,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목사를 20년 했거든요. 부교육자 생활을. 그래서 담임 목사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웬걸?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제가 사실 담임 목사를 2번째 하면 잘할 것 같아요. 3번째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처음 하는 거니까 다 어렵잖아요. 롤러코스터 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제가 왜 계속 5층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모습을 안 보여드리려고 혼자서 끙끙 앓습니다. 뭔가 여러분 심지어는 제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제 큰아이가 심장병으로 굉장히 아팠을 때입니다. 돈도 없어요. 저는 이제 신학생이고 이제 초보 아빠인데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은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아버지로서 사역자로서 무능함이 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기에는 완전히 도련님같이 보이잖아요, 제가.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심을 경험케 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이메일 주소인데요. God is love 0832.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참 믿음이 약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심을 믿거든요. 근데 그 아들 주셨으면 뭘 아끼겠는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고르고 골라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을 직면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깨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내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묻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십니까? 그렇죠. 나의 나됨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 주님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힘겹지만 우리 소망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선포하실까요?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 메마른 땅에서도 만족해 하시고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들어 주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 고르고 골라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주님 되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랑 기억하여 자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시